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똑같은 상황과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현듯 닥쳐온 공포와 위협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물리적 행사가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형제들이 자기를 다 하나같이 노예로 팔아넘기는데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배신감, 그 인격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예 신사가 되어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형통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좀 미리 막아주면 좀 좋겠습니까? 아니 꿈으로도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보여주셔 놓고는 갑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언어도 모르고 사람도 환경도 낯선 곳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버렸다. 하나님이 미리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삶의 구조 속에서 흘러가고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와 함께 벌이는 일들과 함께 도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각 사람의 의견과 욕망과 이해와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서 그 속에서 주고받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들이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기계적으로 짜맞춰져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각 사람에게 있는 자율성과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각자 발휘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것들이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것이 전개되고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라는 것이 모든 게 깜장색이듯이 그냥 완전히 죄라서 완전 이 세상이 그냥 온통 암흑 천지다 이렇진 않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있고 인격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각자의 욕망과 죄악대로 치달으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다 파괴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과 계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런 평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하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들의 서로 이해구도와 관계와 욕망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때때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손길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로서 표현해 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하게 산다는 것이 고난을 전혀 맛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로 인한 제약과 어떤 영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사는 것, 유럽의 어떤 북쪽 지방에 좀 가까운 곳에 태어나서 사는 것, 뭐 아시아에 태어나서 사는 것, 다 그 사람이 접하는 문화, 환경, 상황, 풍습, 뭐 삶의 구조, 체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처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형통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형통하게 했으니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유아적이고 어린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둘 때 풍작을 하고 막 소출이 풍성해지고 이래서 기쁨을 얻고 이럴 때도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파종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때때로 비가 많이 오거나 햇빛이 내리칠 때 그것들을 속에서 작물을 보호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양이 풍부해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더불어서 풀도 잘 자라니까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 기생하는 여러 병충해도 때때로는 생겨나니까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죠. 새들도 쫓아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과정일 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의 성장 발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좋은 걸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욕망, 욕구, 욕동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상태조차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들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잘못된 병폐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고 또 외부의 어떤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율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금지가 있고 제한이 있고 조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습득하고 건강하게 그 자양분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가 형성되고 판단이 생기고 환경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건강한 성숙과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비유컨대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속의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자기 힘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내가 거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사람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세상은 악하고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개벽다기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게 뭐야?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을 때 물론 바뀌기를 원하고 다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주어져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물론 그렇게 해도 예외적으로 고난이 어느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속적 이용 가치로도 사실은 현실을 본다면 그 성실함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능함을 주변 사람들은 눈여겨봐요. 그래서 얘는 뭐 이용 가치가 있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 내 곁에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열악하고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버텨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터를 닫게 되고 그 속에서 힘을 키워나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발을 디뎌가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 땅에서의 형통의 어떤 한 단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자책과 아니면 자괴감과 분노와 원망 속에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그가 굉장히 악덕한 사람이나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갖춰진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뭔가를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어려움이 초래되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성실하게 했을 때 이 보디발 장관은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유능하게 여기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큰 권한을 얻게 되죠. 그 권한을 얻게 되었을 때 요셉의 태도가 또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의 어떤 본질적으로 추구할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 권한과 힘이 주어질 때 그것도 힘이라고 그것도 권한이라고 막 지 맘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행세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큰 소리 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권한과 힘을 절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는 것으로 써서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공정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복수한다는 말과. 그래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준, 한도를 넘어서거나 권위나 권한을 넘어서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 맞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셉의 예를 본다면 유혹이 다가오죠. 살면서 유혹과 어떤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다가오죠. 요셉에게는 아주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뭔가 그럴듯하게 그리고 혹하게.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집요한 여자였습니다. 요셉이 뭔가 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는 그 자존심과 분노를 인해서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나를 허탈하게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신뢰를 위반하거나 존중의 바탕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 진실함을 끝까지 견지하죠. 물론 이것들은 힘겹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쉽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어도 양심적으로 살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겨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약간만 타협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때로는 있고, 또 사회가 그만큼 혼란스럽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일수록 그런 것들에 타협할 때 오히려 더 이익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기가 쉽겠습니까? 요셉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을 잘 사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뭔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오늘날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은 주관적인 거야. 개인의 영역에 속한 거야. 개인의 욕구와 이해와 관련된 거야. 서로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라고 타협할 수 있죠. 뭐 세상 법도 그것을 이제는 따지지 않잖아. 그래서 폐지했잖아.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법으로 간다면 민사적인 차원만 남아있는 거지 뭐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제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이 당시에도 요셉도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제들이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자신을 신뢰해주고 일을 맡겨준 거에 대한 인간적인 겸손과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도 내가 따를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견지해야 될 마음의 태도이고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힘겨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누명이에요. 치욕스러운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단번에 분노해서 노예 주제하고 죽이지 않고 물론 죽음이 기약된 것처럼 보이는 감옥에 던져넣긴 했지만 뭔가 유보시키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내이기도 하고 뭐 친위대장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집안에 어떤 이목도 있으니 거기서 뭔가 규정은 져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규정해서 감옥에 넣긴 했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요셉의 평소를 잘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좀 추측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기질과 성향을 모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하간 감옥에 갔는데 이 지경이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게 정말 잘된 겁니까? 이거 허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비전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꿈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실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죠. 물론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통곡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해요. 감옥에 있지만 비록 죄수 신세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는 자기 자신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있었죠. 진실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바르게 행합니다. 간수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여요.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 성실하게 해요. 뭐 하나를 부탁해도. 그러니 이제 그에게 재반 사무를 맡기고 또 이 신뢰가 기반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훗날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당시 위기에 처한 그 근동지역의 대흉년을 예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일족뿐만 아니라 그 지경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조와 환경과 상황이 막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국적이 바뀐다든지 갑자기 내 삶의 문화적인 풍토가 그냥 나 때문에 모든 게 돌아간다든지 뭐 아기가 응애하면 젖이 물려지고 응애하면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막 전능한 존재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고 뭐 근본적으로 핍박과 환난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지만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궁극적 완성은 물론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해서 그 완성을 맛보는 것, 그것이 그 합력 성선과 안전의 극치가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어려움과 힘겹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성실하게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뚝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고상하게 있을 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륵범벅이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흙 묻히고 땀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막 고함과 또 언쟁과 때로는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살아내고 때때로 그 속에서 그것이 너무 힘겨워서 막 나도 갈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흙도 묻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내려고 할 때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갖고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회피하고 두려워해서 그냥 교회당 안에만 머물고 여기서 심리적 위안만을 추구하고 유아처럼 군다면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너 이거 언제까지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써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담대하게 이 삶의 현장 속에 힘있게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역동적으로 성취하고 삶의 또 각 곳에서 성취와 또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셨은즉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화평을 도모하며 모든 하는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며 또한 담대하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맛보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